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모두 평안하시고 또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10계명만 주어졌다면 실제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애매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곤란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중이든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감정대로 또는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제 중요한 핵심 뼈대를 추려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시민법, 사회법이기 때문에 그때 그 사회의 그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구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고 벌하시는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공의와 또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또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종들에 관한 규례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남종,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종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얘기죠. 히브리 종을 살 경우 6년을 섬기고 7년째는 자유케 해야 된다.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소출이 나올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은 소출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을 수 있는데, 적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빌려왔다. 못 갚으면 이제 담보로 잡혔던 땅을 내줘야 될 것이고, 땅을 줘도 또 빌려와야 돼서 또 못 갚으면 집을 내줘야 될 것이고, 재산을 내주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사람이 종으로 가고, 또 부모가 종으로 가서도 안 될 일이면 자녀가 종으로 가기도 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포로인데, 히브리 민족끼리는 전쟁 포로가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그리고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에 대한 벌은 종이 되는 벌도 또 주어집니다. 아무튼 가난이 되었던 범죄를 해서든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집에 종이 되었을 때 6년까지만 섬기고 7년째는 어떤 경우든지 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남자 종이 혼자 종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7년째 될 때에 혼자 나가면 됩니다. 단신으로 나간다, 혼자 나간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결혼해서 같이 왔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종이 되었는데 주인이 아내를 소개해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면 7년째가 되면은 혼자 나가고 아이와 자녀는 놔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생이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는 우리 처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인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그걸 확증을 한 다음에 귀를 뚫겠습니다. 문설주 같은데 이렇게 나무 기둥 같은데 귀를 대고 송곳으로 뭐 망치를 지지를 했든지 어떻게든 좀 끔찍한데 송곳으로 귀를 뚫고 종신토록 섬기겠다. 그러니까 귀를 뚫었다는 것은 나는 평생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귀 함부로 뚫을 거 아닙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종 되겠습니다 하면은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다시 돌아온 아빠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우리 버리고 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 주인님 평생 이 집에서 처자식과 함께 주인님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냥 가라고 해도 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아내와 자녀를 버려두고 나 혼자 자유인이 돼서 나갈 수 있을까?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돌아온 사람에게는 그 귀를 뚫어라.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는 얼마나 참 고마운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귀의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죠. 자녀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상처가 될 것이고 참 주인을 평생 섬기겠다. 또 자녀를 평생 사랑하겠다. 그런 약속의 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과는 좀 다릅니다. 딸을 어렸을 때 어느 집에 자녀로 팔았다는 것은 그 주인과 이 딸아이가 커서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파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외국인에게는 팔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같이 대하라 그랬습니다. 또 상전이 그 여종에게 장가들지 않아도 그 여자의 음식이나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마라. 그 여자가 만들어주는 음식이나 의복을 입고 또 동침하는 것은 끊지 않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것이면 속전 없이 그냥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좀 더 확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폭행한다거나 죽인다거나 그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먼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사형제를 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연히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을 이용해서 한 곳에 정하여 도망하게 하라. 그러나 만약에 고의적으로 죽였다 하는 사람은 그가 재단에 있더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얼른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그걸 잡고 있는 동안에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잡아내서 죽여야 된다. 또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폭행하는 자 죽여야 된다. 그리고 17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죽지 않고 부상만 입은 자는 형벌은 면하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매로 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며칠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법이 좀 주인에게 유리한 법 같아요. 종을 때렸는데 종이 바로 죽었으면 주인이 처벌을 받지만 며칠 동안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한다. 또 22절에는 임신한 여인과 싸우다가 낙태케 하면 벌금을 낼 것이다. 다른 해가 없으면 이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똑같이 갚아줘라. 임신한 여인을 다투다가 싸우다가 이렇게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뭐 낙태케 한 자는 벌금을 내지만 이제 다른 해가 없으면 똑같이 벌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보상으로 놓아줄 것이고, 이를 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이빨을 쳐서 이가 빠졌다. 그러면 그냥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육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때려줘야 될 사람이 혼내줘야 될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폭행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반면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구약 말씀대로 하면은 오른뺨 쳤으면 니도 똑같이 오른뺨 쳐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왼뺨까지 돌려대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구약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은 그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28절부터 36절까지는 어떤 동물들의 가축의 주인, 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소가 평상시에도 잘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김씨 소가 남을 그렇게 들이받네, 좀 잘 좀 묶거나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관리하다가 이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쳐서 죽여라. 그러나 속죄금으로, 돈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구덩이를 열어두었다가 소나 나귀가 빠지면 주인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짐승은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포도즙 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기 위해서는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망을 놓고 그 위에 포도를 얹어놓고 발로 밟아서 짜거든요. 뭐 그런 포도즙 틀 구덩이라 할지, 아니면 비가 오면 물을 받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놨다 할지. 근데 그 구덩이를 뚜껑을 다 덮지 않고 그냥 열어놨다가 남의 이웃집 소나 낙이나 이런 가축들이 와서 빠져서 죽으면 그럴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주인에게는 돈으로 보상하고 그 죽은 짐승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다. 또 35절에 소가 같은 이웃집 소하고 서로 들이받아서 죽으면 둘 다 팔아서 반으로 돈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면 소를 서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소가 서로 부딪혀서 서로 싸워서 A라는 소가 죽었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의 소는 평상시에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은 죽은 소는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산 소는 이 사람이 서로 이제 바꾸고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라. 또 이제 그런 말씀에 이어서 22장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1장부터는 좀 읽으면 야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러나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방 차원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 가축을 잘 간수해야 된다. 또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평상시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이 재판관들은 항상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겠죠. 종들 같은 경우, 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종들 같은 경우는 6년 일하고 7년째는 풀어줘라. 자유인이 되게 해라.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잘못했든지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든지 간에 그 고난의 기간을 6년으로 끊어서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아픔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끝이 날 것입니다. 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경우, 부모를 저주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자녀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반드시 벌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뭐 존속 폭행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부모를 폭행하는 자를 로마의 법 같은 경우는 개, 원숭이, 독사 뭐 이런 짐승하고 같이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빠뜨렸대요. 그러니까 참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이게 죽이는 것보다 더하죠. 그런 짐승하고 같이 푸대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렸다니까. 아무튼 부모를 폭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나라 법이든지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노예들 같은 경우는 또 한없이 사랑을 베풀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누구도 함부로 그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다. 심지어 아까 임신부 경우에 태아까지도 함부로 생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 노예의 생명이든지 자기의 생명이든지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항상 입장을 바꿔서 주인은 종의 입장에서,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 또 가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재판의 기준이지 보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단호하게 대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